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양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그 음녀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18절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녀가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에서 맨 처음을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바벨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바벨론은 니무롯 그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하여서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자녀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 포함해서 이제 8명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멸망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데 바벨탑을 세우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반역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하늘까지 탑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는 홍수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자기들은 살았지만 또 다시 홍수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높이 쌓아서 만약에 홍수가 나더라도 그 홍수가 나는 그 물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이제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지개를 걸어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으로 그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써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내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은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바벨탑이 그 바벨탑에 그냥 탑만 쌓은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우상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그 바벨론에서 이제 쌓은 그런 그 탑들,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만든 탑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높은 것들 이제 이 바벨탑이 아마 이제 그것들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지구라트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신전으로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장식이 하얗고 거기에 꼭대기는 신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우상을 숨기는 그런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게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걸 면하고 우리가 모여있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건데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졌는데 그러면서 신할평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도시가 소국가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계제국으로 그런 대국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이 6대 함무라비 왕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함무라비 왕 때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이제 고대 바벨론은 히타이트 왕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고 신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제 신바벨론은 아수르에 이어서 이제 등장한 신흥 강국이 바로 신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바로 이제 바벨론인데 바로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혀갔고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 거기 성경을 보면은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자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죽는 것까지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요. 그리고서 쇠사슬로 시드기 왕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와서 결국에는 시드기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잔인한 사람들 또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뭐 윤리적이고 그런 우상이 아니고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비윤리적이고 그 사치 어떤 그 음란한 그런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바벨론인데 마루둑이라는 그런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 55개나 되는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시타르 여신을 위한 신전이 180개 정도가 바벨론에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타락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음란한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러면서도 나라가 풍요로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치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 세기도 못 되어서 이 신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그 메데 바세 연합군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기세가 등등하던 그 나라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를 이제 17장 5절 말씀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이제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17장을 살펴봤는데 로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지 로마로만 이 음녀 바벨론을 보면은 이제 한계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그냥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냥 쓴 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악한 세력은 로마다. 그럼 과거에 다 끝나버린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중간기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길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로마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거. 로마로 보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로마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그런 나라들, 모든 세력들, 특정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바벨론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대놓고서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점치는 집이 굉장히 많고 무당이 굉장히 많고 지금 대학 이런 데 앞에 가면은 뭐 점집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많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고 오히려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각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음녀는 이제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인데 음녀는 음탕한 여자, 음란한 사람, 여인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음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이런 신부로 볼 수 있잖아요.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와 음녀는 상대편에 있는 거고 서로 이제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거룩한 신부를 누구를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합니까? 예. 교회를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입장. 그러니까 교회 그 여인은 여인인데 거룩한 신부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면은 음녀는 거룩하지 못한 신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음란한 신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믿음과 정죄를 지키고 인내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음녀는 타락한 그런 종교적인 세력, 타락한 교회 이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이 비성서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마리아를 우상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상 숭배하는 거. 베드로의 상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다 달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가락에다가 만지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달았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교적인 요소들이 로마 가톨릭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교황이라든지 교황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결탁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순수한 그 복음에서 변질되어져서 이제 권력을 가진 그런 정치 권력으로서, 종교 권력으로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제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교회가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그런 것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근데 로마라는 그 국가, 또한 그 국가에 있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중세 시대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서 순교를 당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 오히려 음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교회도 만약에 세상과 결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만모니즘에 빠져서 물질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논리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도 음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너졌도다를 두 번을 외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포하는 건 이제 무너진 것이 확실하다. 더 이상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귀신이 이제 있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처소가 되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를 어떻게 보느냐, 바벨론을 어떻게 보느냐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그 음녀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그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았다. 음행이 뭡니까? 성경에서 음행은 뭐 육체적인 그런 음행을 얘기할 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모시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음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치와 물질 만능적인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도 거짓된 그런 사상도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수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공동체 성락성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청년부 동교회 수련회 오늘 출발합니다. 강화도 신덕기도원에서 있는데 또 그 수련회와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IS 등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